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너희로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에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지난번에 설교 여러 번 했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신구약에 대한 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참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는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자, 하나님을 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면 일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나, 이게 어떤 상식 밖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겠다는 이 관계의 말씀을 7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셨을 적에 그들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만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제사장만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시내산에서 타락해서 할 수 없이 레위 지파 하나를 선택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는데 11지파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은 레위 지파도 우상숭배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돌이켜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이쪽 편 저쪽 편 딱 가를 때에 레위 지파가 제일 먼저 갈라와가지고서 그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치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다 쳐 죽여요. 자기 동족들을 다 죽일 정도예요. 그래서 자네하는 칼날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 레위가. 그러니까 그대로 야곱에 의해서 축복을 받던 그 레위가 자네하는 칼날과 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과연 뭐였냐? 그래서 출애굽에 넘어오니까 그 축복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8장에서 49장 사이에 그 이스라엘의 야곱이 축복할 때 나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네하는 칼날이라고 이게 축복인가? 이게 뭔가 잔인한 말씀인데, 그런데 그 자네하는 칼날처럼 다 자기 동족들을 다 끊어버리고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제사장직을 맡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사장 직분이 또 다 타락이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이제 사무엘에 나오는 그 사무엘하고 있었던 제사장 이름이 누구죠?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급속도로 타락이 돼버려요. 엘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가 떠나죠. 하나님의 기회가 떠나는데 사실 그 하나님의 기회가 다윗 시대에 돌아오지, 사실상으로는 다윗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기회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 시대에서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볼 적에 그러면 그동안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 지파, 레위 지파에서만 했어요.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타락되니까 왕정으로서 왕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왕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왕이 사울도 아니고 다윗이에요. 다윗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다윗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는 왕의 존재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쭉. 참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런 관계로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볼 적에 왕들도 다 타락하고 제사장도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할 때 말씀이에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가장 평범한 사람 중에서 이제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이제 가장 평범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쓰겠다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등장돼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상징이죠. 구약에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라는 이 구약의 이사의 말씀은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응용의 말씀이에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과 각 지파와 왕의 반열과 이거는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그래서 결국은 평신도로 내려가죠. 평범한 일반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이 낮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높이를 낮추신 거죠. 아, 제사장 틀렸다. 최고인데 제사장이면 왕, 그 다음에 왕도 틀렸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평범한 사람으로서 제일 선택된 것이 이제 그리스도죠. 사실 그리스도로 오셨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 하신 일이 뭐냐? 처음부터 우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된 게 이제 아담에 의해서 사람을 지어서 만들고 다 타락되니까 또 타락된 민족 중에서 또 노아를 선택해가 은혜 받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가족만을 남겨놓고 싹 멸망하고 다시 또 보니까 또 타락해요. 또 다 타락해요. 또 다 타락하니까 아예 이번에는 타락된 자들 속에서 구하는 거예요. 아예 왕창 타락해고 완전 미친놈들 속에서 구하듯이 타락된 속에서 구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완전 타락되고서 완전히 정말 이런 데서 무슨 하나님이 쓸 수 있느냐 라는데 하나님이 거길 선택해요. 참 놀라운 얘기죠. 이런 거를 우리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무슨 귀족적이고 무슨 뭐 신앙이 좋고 이렇게 보지만 정말 타락된 창녀촌 같은 데 있는 타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다 보니까 이제 또 계속 또 타락이 되죠. 하나님이 선택하면 타락, 선택하면 타락, 선택하면 타락.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고 계속 타락 구약시대의 모습이에요. 싹 타락이 구약은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줘가지고도 이걸 안 지키면 다 죽여버린다 그래도 겁없이 다 타락해요. 그것도 겁 안 나요. 그냥 목사기 바빠 죽겠는데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무서운 그 증거를 향해서 때려도 겁이 없어요. 다 타락돼요. 하나님이 이래가지고는 인간을 못하겠다. 뭐 인간하고 못하겠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로 그리스도를 선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해서 예수가 탄생됐어요. 예수라. 어느 마을에서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서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비로소 공생을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요한에 의해서 침례 요한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늘에서 성령 임함으로. 그러니까 요한이 기름 부음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음을 한 거예요. 요게 달라요.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받는 거지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기름 부음을 줘서 성령이 임하게 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증거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기뻐한 자여 사랑하는 자라 라고 해서 이 사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 거예요.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나가는 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훑어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서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엘로힘이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 그러니까 신들, 전지전능하는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가 그 전지전능하신 신들이 누구냐? 엘로힘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엘로힘으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최초로 드러냈죠. 어떤 자냐? 혼자가 아니라 신들로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단순하게 엘로힘이라고만 복수형을 가졌지만은 실제적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과의 관계에 와서는 하나님이 내가 내 형상대로가 아니라 우리라고 정확하게 나와서 이 이스라엘 개념은 셋 이상을 복수의 개념으로 봐요. 둘은 하나로 봐요. 둘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셋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지만은 왜 셋의 신들로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 신들로. 이렇게 다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쓸 때는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복수가 돼 있어요. 복수가. 이 비밀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 비밀을 왜 복수로 썼을까? 이게 왜 하나님을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런데 쓸 때는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해서 사람을 만들 때는 이제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라는 복수적 개념과의 적용을 딱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우리라는 뜻은 함께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만든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끼리 함께 만들었나? 우리 이렇게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 삼위에 의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진학적으로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래. 하나님의 삼위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함께의 사역적인 얘기예요. 결국은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삼위가 필요한 거예요. 삼위가.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삼위로서의 서로 의논해가지고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아니요. 이 삼위가 사람한테 연결되기로 이미 계획이 된 거예요. 우리가라는 이 우리라는 개념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면서의 연결고리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삼위와 연결되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서의 관계에서 시작할 적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죠. 그렇죠?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느라 라고 말했지만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상황이 딱 왔을 때 남자와 여자는 1장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해서 명령만 내리셨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함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의 어떤 표현이 있었냐 그러면은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유일하게. 왜? 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나오면서 그를 에덴 동산에다 놓여요. 그렇죠? 이 땅과 여기를 지배하라. 그건 남자와 여자한테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 후에 한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 있지만 사실 아담 후의 얘기예요. 그럼 원래가 뭐냐? 아담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의 관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벌써 계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엘로힘이었는데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딱 나와요.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것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격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는 어떤 존재성이에요. 이 존재성에게 어떤 인격이 부여됐냐 그러면은 여호와라는 인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인격이 그리스도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인격이 부여된 거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지만 자 이렇게 달라요 이름이. 그러니까 아담과의 관계에서 이미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의 만남을 가지려고 했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되어서 있던 그 사람만이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을 일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진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마귀가 역사에서 우린 죄가 들어왔다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을 그냥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알잖아요. 마귀의 성공은 하나님의 성공이다. 우리가 이걸 알면요 세상에서요 어떤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 내가 고난받는 그게요 나의 성공이에요. 어려운 일이 딱 터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공이라니까. 거기서 이런 관계를 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여기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기까지 계획이 이미 처음부터 다 되어 있어요. 이 길을 서서히 열어가는 거예요. 이 서서히.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과 끊어버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서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서 죄가 다 져가지고서 끝났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다 끝났어요. 다 죄 져버려가지고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끝났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오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또. 이런 개념을 몰랐던 거예요. 마귀는 죄만 지면 다 마귀에게 속해서 끝난다 그러는데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니까 탄생일 때부터 다 죽이려고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난리를 쳐서 다 아이를 다 해보잖아요. 백날 난리를 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난리를 쳐서 아이를 낳자마자 마을가에서 나서 어디로 가요? 이제 베들레헴에서 낳고서 그 결국은 나사렛 지방으로 가는데 그게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아무리 펼쳐봐도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이에요. 마귀가 세다고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셨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24년도에는 정말 왕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면요.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성경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약속이. 이런 개념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 근본이 자꾸 죄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니 죄가 있기 전부터 시작이라니까. 죄는 그 안에 들어온 거라니까. 그 안에. 있기 전부터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사람과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딱 등장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일해가지고 다 할 것이다 라는 이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실에 이런 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아는 게 자꾸 죄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창세기 1장이 먼저인지 2장이 먼저인지를 잘 분별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이 먼저냐 2장이 먼저냐. 그럼 2장이 먼저다. 그러면 2장이 먼저냐? 그러면 아담이 먼저가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이 먼저다. 그러면 아담이 있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게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혼돈이 돼요 지금. 아담 전에 사람이 있다는 등 없다는 등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게 된 그 전 얘기예요. 천지 창조가 대략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이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2장이 먼저죠. 그렇죠? 2장이 먼저고 3장이 그러니까 1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돌아가서 4장 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말할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려면 분명히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자가 있으려면 아담이 하와가 있어야 아담이 한 하와가 있어야 1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1장은 창세기 3장 다음이 1장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왜?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으니까. 땅으로 내어 쫓겨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토지, 땅을 갈게 하시긴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엄청난 거 그냥 은혜예요. 죄를 엄청나게 지고 선악과를 처먹었어도 하나님은 그 땅에 지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 이길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 얘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인격으로 만날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서 그 사실을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해서 선택되는 사람, 이 선택된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 와 그래. 그러면 선지자가 없으면 말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유일하게 선지자가 선택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가 선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나타내게 한 자 중에 하나들이에요. 이들이. 자, 이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 자의 상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일하게 한 사람들이 아니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면 각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뭐 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게 모세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나 이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이 사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 자는 실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라는 설교를 많이 하게 되면 이거 바로 건너뛰어 가지고서 하나님을 일하게 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일하게 하라시 건너뛰어서 이렇게 막 직역시키게 버리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 중간에 하나님을 일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으려면 조건이 따라야 돼요. 첫째 어떤 거예요? 첫째 누구한테 선택했어요? 제일 먼저 제사장한테 하나님을 일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제사장직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일하시게 됐어요. 그럼 이 왕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제사장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권이 있어요. 땅의 왕권이 있어요. 그렇죠? 왕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떠냐면 제사장과 왕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요게 가미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고 끝난 거예요. 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조건을 확실하게 만들어놨어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왕이 되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 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예요. 이렇게 되면 다 된 거예요. 결론이. 자,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그래요. 자,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이때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 우리를 그는 사람을 창조할 때죠. 엘로힘이 창조했어요. 엘로힘이. 그렇죠?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용이 있을 때 누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이미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는 사람과의 연결된 관계를 갖는 분이에요. 그렇죠? 50분으로.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 타락이 돼도 하나 상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처음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미 천지 창조 때부터 된 거예요. 그러면 종전에 우리가 가졌던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출발은 한참 뒤늦은 거죠. 그렇죠? 한참 뒤늦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리는 선악과서부터 출발해요. 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맨날 죄만 생각하고 회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앞에를 못 가는 거야. 그 앞을 못 보니까 누구도 그렇지 나보고 맨날 무섭다 하는 거. 맨날 무섭게 하는 것만 봤어요. 은혜 내린 걸 못 봤거든. 뭐 사주는 건 못 봤어요. 맨날 무서운 것만 봤거든. 무서운 거. 오면 무서워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다가 사실은 아버지가 돈 벌어다가 다 갖다 주고 다 해가지고 엄마가 쓰고 다 그러는데 지 엄마는 앉아가지고 애들이 잘못하면 또 아빠 들어오면 너 일러가지고 혼낸다. 그러면서 아빠 들어왔어 너 막 혼나니까 막 아빠 한 말도 안 하는데 잘못한 것도 모르는데 빨리 들어가서 아빠 들어오니까 혼나니까 가만히 있어 막 이래가지고 괜히 이제 혜선이가 이제 그렇게 애들을 혼내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에 대한 것이 설교란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주의로 가르친 거예요. 너 죄지만 하나님 앞에서 혼나. 너 지옥 가야. 나 뒤지게 맞아 너는. 뭐 이렇게 가르친 게 율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왜 나를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드냐? 내가 무서운 아버지냐 내가? 내가 처음부터 내가 다 쓸 거 다 쓰고 내가 희생을 다 하고 앉아 있는데 내가 왜 무섭냐는 얘기야. 안 되겠다 너 집에 있어. 그래가지고 마누라 집에다가 문 잠가 놓고서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 가서 놀고 놀이동산 가서 이거 놀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애들을 뭐 하는 걸 보고 기뻐해요? 애들이 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에? 와 우리 아빠 안 무섭구나. 되게 좋네. 이래가면서 돈도 엄마보다 많지 하나님 건. 뭐 이러면서 정말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알아야 아이들이 이제 무서움이 사라져요. 이게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겁을 온팡 줘가지고 이런 방법에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내가 오시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하고 틀리다. 먼저 나와 같이 율법에 모세와 있듯 나같이 하지 않고 이번에는 은혜와 진리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종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는 이 아들로 만유의 후사를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가졌을 때 영이신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셨죠. 그분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언약을 전부 성취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고 그래서 성경대로 요한복음 8장 55절에도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렇듯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자기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야. 근데 니들은 모른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뭘 알아? 하나님을 굉장히 믿고 자부하고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얘기야. 니들은 모른다 이게 하나님을. 지금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절반이나 돼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손이니 이렇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니들 모르다는 얘기예요. 나만 알지. 그러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희들이 아니라 나라는 얘기예요. 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전체 다 이렇게 압축으로 딱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에게. 그러나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였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시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자,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복 받는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면 영생을 갖다는 거예요. 이거 차원이 틀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도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스도로 말씀대로 하면 영원한 존재끼리 영혼과 영혼끼리 만남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물리주의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많이 가졌지만 우리가 이게 받게 될 게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대화할 때 뭘 대화해서 이 여자가 바로 깨어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요? 바로 생수예요. 생명.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른 자가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내 말을 들으면 복 받는다.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나 이렇게 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생명이 아직 잘 모르니까 나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빨라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영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생수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천국도 제대로 모르고 어디에 가는 것도 모르고 영생도 잘 몰라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거나 이거밖에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처럼 복 받는다.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뭐 지켜서 복 받지 하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복 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깊어요. 왜? 율법과 적용이 돼버리니까. 근데 우리는요 깊은 것도 없어요. 왜? 율법 우리에게 준 게 아니니까. 골치 아파요. 우리는 그냥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믿기만 해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복 받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과 이스라엘 주는 것과 메시지가 각각 달라요. 이런 걸 봐야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냐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냐 이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하고 큰 아들하고 얘기하듯이 둘째 아들에게 나갔다 들어온 둘째 아들에게 먹을 거 주고 말이야 뭐 이것저것 갖다 주니까 큰 아들은 와가지고 자기는 더 큰 거 갖고 있는 것들을 모르니까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렇게 불평불만하잖아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거 다 네 거 아니냐 그래.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어줬는데도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면 뭐죠? 영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인데.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왔잖아요. 나는 밖에서 굶어 죽는데 아버지한테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참 좋은데 내가 왜 밖에서 왜 이 생고생을 하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이걸 원한 거예요. 원한 거. 그래서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었고 둘째 아들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전부 우리는요 탕자들이에요. 탕자. 눈을 감고서 그냥 우리가 탕자가 아니에요. 우리 탕자 반열에도 못 껴요. 그냥 이방인이에요. 그 탕자로 예표해서 나온 것은요 예수예요. 그래서 기업을 다 받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첫째 아들이 다 끝나잖아요. 분명히 아버지 아들인데 기업을 못 받아요. 왜 나는 기업을 안 주지? 준 것도 모르니까. 둘째 아들은 다 쓰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걸 가지고 다 쓰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거에 대해서 재산 주니까 나 재산 주세요. 끌고 와가지고 바깥에다가 다 던져놓고 들어왔어요. 뭘 줬어요? 다 영생을 주고 왔어요. 다 영생을 주고 빈 털털이로 아무것도 안 입고 마지막에 오단벌 입혀주는 것도 다 벗어버리고 그것도 무덤까지 놔놓고 완전히 그냥 아버지가 좀 오단벌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옷 갖다 입혀라 뭐 하던 식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럼 놀라운 얘기예요. 이것도 내가 잘 안 하지만 오늘 특별히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지만 나도 지금 연구 중에 있지만 이제 조금만 나와 좀 거의 같이 오면 같이 가면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보는 이 방향하고 같이 보면은 뭐 이런 거죠. 자동차 타고 갈 때도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 앞에 탔는데 보는 관점이 서로 틀리잖아요. 아, 왜 이리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죠, 그렇죠? 둘이 같이 있는데 보는 관점이 틀려요. 이 같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관점이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흐름을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해답이 딱 나와요. 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이것도 이거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만 붙여놨어요. 아니요, 예수님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같이 하나가 되게끔 만들었어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그냥 하나라는 개념이지만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어요. 왜냐? 아들만이 머리이신 아버지를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몸이니까. 몸만이 머리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몸에 있어요. 몸에. 이게 이제 성경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머리를 움직여라. 머리를 일하게 하라. 이렇게 사실을 가르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둘이 한 몸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와가 이걸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못하면 똑같이 가진 걸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똑같이 하와 꼴이 되는 거예요. 하와가 바로 아담을 일하게 못했잖아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랬잖아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실수가 내가 조금 좀 알면 내가 혼자 알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혼자 알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같이 발단돼요. 똑같아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원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버지를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이에요. 아들만이 아버지를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해야 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아버지가 함께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아버지도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못 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못 낀 거예요. 이거 다 이루기 전까지는. 그래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 기쁨이 어떤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기쁨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기쁨을 가졌죠. 나는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이 자만이 하나님을 일하실 수 있게 하시는 자예요. 기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평강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 기쁨이에요. 이런 관계로 이제 다 풀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도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실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왜 감사하고 기뻐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일을 진행하고 하시고 있으니까 그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 사실 몰랐죠. 그런 거를. 무조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한다. 이런 시기에 되니까 굉장히 낮은 종교심에 의한 행위가 우리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이제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놀라운 얘기죠. 그럼 이 말씀을 언제 했어요? 바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 그래서 에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아버지랑 하나니까. 자,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에게 와요. 그러면 구약에는 그 조건을 주질 않았어요. 그렇죠? 조건을 준 사람이 없어요. 다 타락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마지막에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로 예언한 거예요. 왜? 1장에서는 이스라엘 타락에 대해서 전부 얘기해요. 그래서 다 끝장나요. 막판에 가서 새 언약에 대한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바로 새 언약이 어떤 것이냐는 실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일할 수 있게 된 자가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됐어요. 그러면은 자, 구약에 일을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찬송을 불렀어요? 물론 구약에 찬송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해가지고. 그런데 이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보면 저들은 내 이름을 더럽혀가지고서 이름을 오히려 더럽혀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니까 이름을 다 더럽힌 자들의 찬양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실제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단이 타락했죠. 그렇죠? 나이가 타락함으로 이걸 사람으로 레인으로 대처를 했는데 이 레인들이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의 찬양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할 사람이 없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 자, 이런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허탄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냐? 그 예수님이 이긴 자로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냐?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죠. 그럼 누가 과연 찬양을 하냐? 이거 보면은 계시록 14장 1, 3절의 말씀을 보면 14만 4천명이 올라갈 거지 하늘나라에.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으로도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긴 자가만이 부를 수 있는 승리의 찬가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이 찬미를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사야서 예언이 바로 계시록에서 떨어져 이루어져요. 그럼 이게 누구로 이루어져요? 바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예요? 누가 이래요? 이들이 바로 왕과 제사장직을 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 직분을 수행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왕으로서의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이긴 자가 되고 왕이 되는 거죠.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제사장제로서 하나님과의 교통관계를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연결시켜 있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긴 자로서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하늘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대로 항상 기뻐하라. 자, 왜 그렇죠? 내 기쁨 안에 있으니까. 나의 기쁨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세상이 이런데 세상을 보지 말고 너는 지금 나의 기쁨 안에 에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풍요, 그리스도의 풍요를 볼 수가 있죠. 은혜를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기도예요.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단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들에게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을 갖고 우리가 평범하게 뭐 액자에 써있고 무슨 그저 하도 평범하지만 이 사실을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이긴 자만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얻고 누리는 자. 이런 자만이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표가 바로 구약의 다윗이에요.
그 환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그 감사가 끊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감옥소에 있을 때 감사와 기뻐했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두려워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맞는가 안 맞는가 가봐. 그래서 나 가서 물어봐.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율법에는요 이것을 이루질 않아요. 율법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어요. 종으로서의 역할만 하다 끝나는 거지 하나님의 공급된 것이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절대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다 할 때 얼굴을 본다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보면 안 된다. 얼굴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뒷모습만 봐라. 하나님의 일하신 것만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냐.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시는 것을 이거를 모세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업받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자, 그게 율법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지켰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얘기하는 건 도둑놈 중에 산 도둑놈이에요. 율법 얘기하면 지금도.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법을 갖다가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하고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더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아니 못한다고 써있는데도 왜 기껏 써준 성경을 보고 그건 또 왜 가짜 성경이라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진짜 성경을 보고 가짜 성경이라고 하고 상징적으로 쓴 갖다가 모성경을 그건 진짜 성경이라고 하고 거꾸로 보고 있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또 그런 존재들이 있으면 또 다행인데 또 하나는 또 이상한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가경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성경이다고 라고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또 더 웃기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웃기는 것은 이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네들이 또 약속받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기네들이 약속받은 이삭의 후손이라고 그러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스마엘이 장남이라고. 그 이스마엘 누가 장남이라고 그러냐니까 모하메드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요. 야 믿음도 신기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쓴 거예요. 선지자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쓴 거라니까. 걔네들은 선지자가 쓴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필리핀에 어떤 예배 드리는데 이슬람 교도 애들이 그냥 폭탄으로 쏴가지고서 교회를 갖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중에. 그래도 필리핀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거 박살내고 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저 대통령이 갈려가지고서 좀 강력하게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좀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참 무서운 데예요 거기. 그런 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 가서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아야 또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게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게 사실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다 할 때 그 진리는 하나님의 사실이요. 하나님의 사실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 나머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이 일한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됐을 때 직접 누가 구했어요? 그리스도와 한 것. 이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하시게 한 걸로. 일방적으로 일한 건 경륜이고 사람과 함께 일한 것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 말 보고 진리가 자유케 된다니까 맨날 우리는 진리 있으니까 우린 자유자다. 우린 자유다. 그래서 맨날 억압되고 마음속도 우린 진리가 자유하다. 자유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우리 언제 종되었나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관념적인 자유죠. 실제 자유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우리도 다시 한번 고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신명기서 28장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이 풍부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매우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나 혼자 막 나 기쁘다, 나 즐겁다, 나 기뻐, 나 화 안 냈어, 나 기뻐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가슴 꽁꽁 치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네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신 대적에게 섬기게 할 것이며 그가 철몽에로 내 목에 씌워서 피병 너를 멸하게 할 것이라. 다 뺏긴다는 얘기. 다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긴 거.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버리잖아. 타성에 젖어. 라우디게아 교회가 타성에 젖어버리니까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씻고 보라는 거야. 네 처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야. 얼마나 가련하고 헐벗고 금지렸는가를 벌거벗었고.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받았다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폼잡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직접 때려버리는데 이거 현실 속으로는 엄청 부자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거지예요. 아주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예배 자체가 의식화돼 버린 거예요. 의식화. 의식화는 뭐예요? 인격의 만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항상 얘기하지만 이날은 주의 날일세잖아요. 이날은 주의 날일세. 그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통 속에 있어요. 고난 속에 있고 핍박 속에 있었고. 그런데 이날은 주의 날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마땅하니라. 바꾸란 얘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런데 사실은 구약시대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질 않았어요. 그것도 상징적인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엘리엘이 남아 사막다는 게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모든 선지자가 한 말을 싹 이뤄놔요.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예배, 자기를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어떤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예배예요. 이게 주둥이 이렇게 나와서 아래만 쳐다보고 앉아서 이렇게 우중충충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미국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몇 번 봤지만은 백인들 예배는 굉장히 경건해요. 아주 괜히 경건해요. 괜히 옷도 그렇고 다 그렇고. 근데 이제 흑인들이 예배 드리는 데 가보면요 굉장히 또 경쾌해요. 그냥 앞에서부터 찬양하면 벌써 춤추고 난리 났어요. 그냥 질서가 완전 엉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질서 정연해요. 옷 하나 흐트러지는 게 없어요. 전부 쫙 입고요 해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백인들은 경건을 유지하는 의식법에 입각하고 있고 흑인들은 실제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떡쳐 먹으면서 지들끼리 기뻐해서 감사하면 안 되죠. 신해산 예배처럼.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되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서 이 바벨론에 대한 찬송이 나와요. 그렇죠? 바벨론. 이게 팝송에도 나와요. 바벨론이. 그런데 이게 시편의 100몇 편에 거기에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우리가 슬피 울며 울었다 나오는 것을 이제 곡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 이건 백인들은 못 불러요. 좋은데 어떤 흑인들이 불러야 이 제맛이 나요. 왜? 백인들은 종살이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흑인들은 정말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해방에 대한 이 사실을 이들은 흑인 해방에 대한 사실로다가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바벨론에 찬양을 할 때는요 얼마나 경쾌하게 찬양해요. 그 노래 한번 들어봐요. 너무 경쾌하고 멋있어요. 이게 진정한 자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막 드리는 건데 우리는요 405장 요즘 옛날 찬송 나 같은 제 전부 우중충하게 불러요. 나가게 깔아가지고서 그냥 그러고서 또 하나 더 오르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 그거 다 은혜의 찬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우리 체질에 맞게끔 해요. 그래서 흑인들이 부르는 건 잘 안 맞아. 저거 왜 이렇게 날뛰고 지랄이야 저거. 이렇게 보는데 사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뛰며 기뻐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들이. 그냥 찬양 시작하면 벌써 돌면서 여자들은 나서 춤추고 있고 남자들 찬양하고 막 그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그런 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그냥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 언제 하냐? 아니 찬양하면 시작이에요. 그냥. 아니 11시에 왔는데 설교 전에 왔는데 이러거든요. 설교 전에 왔는데 아니요. 찬양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나도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쪽에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시편 16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대로 그래서 기쁨으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어때요? 놓이는 것을 오히려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시편 16편 1절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느냐 지금 현재 세상을 보느냐 이런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느냐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성경대로.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보고서 문제 해결해달라는 게 더 익숙해요. 하나님이 이미 하시고 다 이룬 걸 보지 못하고 이미 환경을 보고서 이거 이뤄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안 되면 내가 회개를 덜 했나? 왜 목사님 기도응답이 잘 안 돼요? 그 회개 더 해야 돼. 회개를. 그렇게 회개 되겠어 그게? 하나님이 감동받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무슨 기도 그렇게 조금 해가지고 듣겠냐 하나님이. 저 기도도 길게 하고 해야지. 그러면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서 시간 끌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아는 게 용생이에요. 기도를 세게 해야 영생받는다. 몇 시간 해야 영생받는다. 방언을 얼만큼 해야 영생받는다. 방언을 얼만큼 해야 영적 충만받는다. 이 사기꾼들이 많이 지금 유튜브에 뜹니다. 그거 다 사기예요. 영생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너무 쉽게 쉬운 것을 갖다가 이상한 방법론을 자꾸 만들어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지. 그러나 이 성경을 쓸 때 요한일서라는 게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인데 오늘도 여러분 새로 딱 걸어버리니까 걸리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재산 받았는데 왜 갑자기 죄인이라고 그러지? 우리 재산 받았잖아. 그치? 그런데 재산 받고 죄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 제거한다. 이거 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관계법을 모르면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 관계야? 이게 누가 한 거야? 이거 왜? 요한 이단이야, 요한. 그 이단이야. 우리는 바울한테 배웠어. 바울한테 배웠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 모든 사망과 사망의 법과 죄의 법에서 해방됐고 우리는 자유자야. 우리 구원받는다. 죄 없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에서 요한한테 받은 사람은 우리 다 죄인이라는 거야.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 제거를 한다고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두 개 믹스해가지고 원점을 못 찾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편 4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께서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데 우리는 그거 어디 갔지? 열받아 보면 없는 거죠. 열받으면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생기는 것보다 물질을 얻는 것보다 그 기쁨이 더한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것은 정말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된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내 안에 오니까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한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죄를 기억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떤 때에서도 좀 또 해방됐는데 마음으로는 해방됐어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이게 살아있질 않아요. 그냥 우중충한 나 같은 죄인, 맨날 나 같은 죄인. 예? 좀 우중충하지 말고요. 좀 찬양할 때 박력 있고 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실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 찬양하라고. 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자, 이런 관계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 자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 찬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믿음에 입각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